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존귀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밖이 아닌 믿음의 권속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귀한 성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아버지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게 조금도 부비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생명수가 터지길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뜨지간 미련한 것들 있고 삶에 지친 모습이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시고 이 자녀됨을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면서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연약한 모습과 아버지를 실망한 모습들이 더욱더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서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아무리 여름에 땀 흘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열매 맺는 이 계절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날마다 많으면서 후회하면서 또 결심하면서 나갑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의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성전은 정말 아버지 영적인 생명이 터져서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힘들어가고 지친 모습 속에 허리, 다리, 아버지 풍성히 내려주시고 헤엄을 치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의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의 아버지 충분히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권사에 감사하면서도 아버지 불평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심례 공동체 하나님 60주년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급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저희들을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말씀을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영생의 양식을 먹기를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쁠수록에 기도하고 바쁠수록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희망을 얻고자, 오늘도 새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흡족하게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민의 아버지 공동체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잃은 양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알게 하신 이 공동체 재단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고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얻지 못하는 그 기쁨이 이 재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은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귀한 아버지 주의 여정의 입술을 통해서 준비된 양식이 우리들에게 흡족히 내려주시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서는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룻기는 이런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불행한 가정사를 마치 사막의 연극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연극으로 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중심에 나오미란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갑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두 아들과 전 재산을 다 정리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가나안뿐입니다. 다 같이 좀 아까 읽었지만 룻기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자, 제가 저게 빨갛게 듣고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있죠. 돌보시고 돌아오고 듣고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이 나오미란 여인은 사람도 돈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두 며느리와 당장 끼니를 연명하기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자, 나오미와 마음을 같이한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요. 터벅터벅 머나먼 길을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미를 알아본 고향 사람들이 두 여인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조롱합니다. 나오미는 나름대로 모압에 가기 이전에 베들레헴에서는 나름대로 부를 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과 나름대로 다복한 가정을 꾸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 몰골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자, 고향 사람들의 그 조롱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제가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왜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 희락이 좋지 쓰다라는 게 좋지 않죠. 그런데 왜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 한 것일까요? 나오미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표현했어요. 모압 지방, 모압 여인, 모압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모압은 어떤 땅이고 이 모압 여인임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면서 황급히 1장 1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압 여인, 모압 지방의 모압 여인 룻이 왔다. 그것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죠. 그런데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 양식을 추수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부정적인 불행 뭐 이렇게 오다가 모압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모티브로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1막을 끝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쉽지 않죠. 네.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울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또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또 앞으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서 그래서 힘들까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믿음을 지켜가는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진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버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의 곁에 함께 나의 고난에 동참하심을 느낀다면 죽음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을 자신의 분깃, 그러니까 상속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상속분을 주죠.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신나게 머나먼 땅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뭐 하고 싶으면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지가 돼요. 그래서 돼지를 돌보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돼지에게 쥐염 열매를 먹이는데 그거를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품꾼에게까지도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가면서 아들은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할까? 이제 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도대체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의 아들인데 자기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품꾼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걸 다 읽어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쯤 되면 얼마나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도 흉년은 드는 거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 속에 한 가정이 자기 가정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고향 식구들을 다 버리고 가진 걸 전부 정리해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냐면 베들레헴 정반대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큰 불행을 맞이해요. 근데 모압 지방에서 잠시 간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거류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모압으로 간 게 일시적인 이동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 가족은 거기서 큰 불행을 맞이해요. 죽음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그 불행의 중심에 나옴이란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르죠. 그렇죠? 죽으면 몰라요. 근데 그 남편은 죽었고 아들도 죽었는데 눈 뜨고 있는 나오미 두 며느리. 이 나오미의 무게는 어떨까요? 자,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전등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라가 무슨 뜻인지 출애굽 1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였어요. 쓴물이 나오는 곳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인도한 곳이 광야를 지나서 마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처음부터 단물이고 쉴만한 물가고 가나안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당연히 뭐가 나오나요? 그들 습관적으로 나오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미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소돔이 무너지고 살아남은 롯과 두 딸 사이에 근친상간으로 만들어진 족속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분리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소알 땅을 갖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그럴 때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가죠. 근데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룻과 두 딸이 동굴에서 살게 되죠. 거기에서 딸들이 자기네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자기네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부끄러운 일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큰 딸은 모압, 큰 딸에게서 이제 나오는 자손, 그 족속은 모압 족속, 둘째 딸은 암몬 족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멸시받은 족속이죠. 근데 룻의 이름 앞에 모압 지방, 모압 여인을 붙여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룻이 그런 천한 족속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쓴물이고 천한 그들이 돌아올 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모티브인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자, 유대 법에는 추수하다 남은 그 곡식을 가난한 자, 고아, 객, 이방인들이 주워서 이제 양식을 하라고 절대로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 일단 어떤 뜻이에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찾아온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빈손으로 터덜터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터벅터벅 걸어온 두 여인을 풍성함으로 맞이하시는구나. 뭔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나오미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면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삭 죽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갖고 있는 현실적 입장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줄 나오죠.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밑에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나오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나를 괴롭게 했다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나를 말하라 하라. 이것이 나오미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하고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셨다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아니라 보리 추수 끝날 때 오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보리 추수가 끝나면 어떤가요? 텅 빈 벌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보리 추수할 때는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벅적벅적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먹을 거리도 있고 근데 보리 추수가 끝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죠. 텅 빈 들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징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리 추수할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땅에 찾아온 그 나오미의 발걸음을 보셨죠. 그리고 나오미가 왔을 때 죽지 않고 살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추수할 때 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귀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겪고 있는 그 삶의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한번 세볼까요?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여기까지 괜찮죠? 1000만원, 여기도 괜찮아요. 1000만원 다음에 억인가요? 1000만원, 100만원. 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조가 되죠. 뭐, 조경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20억 이 정도까지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조경 그러면 감각이 없지 않나요? 저는 감각이 없어요. 억만 돼도 뭐 감각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크면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에 있는 거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해는,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죠. 이 이해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인지에서 옵니다. 그럼 인지란 뭐냐면 어떤 자극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저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꺼내서 쓰기도 하죠. 이 모든 일련의 정신 과정을 우리는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어떤 상상한 것, 지각한 것들을 개념화하죠. 자기 틀 속에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추리하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가 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 그것이 인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인지는 결국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하냐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자기의 능력 안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이죠. 내 삶이 지금 너무 형통한 건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래. 내가 선하게 살았어. 내 삶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안 되는 건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이거 이제 신앙적인 걸로 얘기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선한 일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나오미처럼 뭐가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때 그 헌금 11조도 말이야 떼어먹고 10만 원 할 건데 5만 원밖에 안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안에 일어난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습득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어기고 모압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실 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조건 징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모압으로 간 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조건 징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뭐 양식에 대한 거. 지금 나오미를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자,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어땠어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그래서 멀리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죠. 입을 맞춥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지요. 자신을 떠난 자식이 올 때까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올 때 뜨겁게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생각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품꾼이라도 되겠다는 거죠. 아버지 나를 품꾼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모압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한 거죠. 엘리멜렉이 가자고 하니까 나오미가 그냥 따라간 거잖아요. 아니면 부부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 후에 일어난 그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실제는 나오미에게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느끼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징벌로 느끼는 벌을 받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이 좀 여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징벌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갔어요. 게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본인뿐만 아니라 기럨 말년 두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럼 이 족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고 다른 족속을 다시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이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족속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릴 이유가 남자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오미가 왔어요. 그런데 남자는 없고 룻, 여자 한 명 왔어요. 나오미는 늙어서 애를 못 낳아요. 룻은 애를 낳아요. 근데 룻을 보니까 총회도 못 들어간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총회도 못 들어가는 룻을 끌어다가 다시 누구한테 묵냐면 나오미한테 묵는 거예요. 그 나오미한테 묶으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세우는 거죠. 나오미는 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룻을 붙여서 내가 너의 가정을 다시 나오미로 희락과 기쁨으로 내가 엮어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룻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이 쪄서 정말 좋아하는 바지인데 내가 살이 쪄서 허리가 작아요. 그럼 우리 수선 가게 가잖아요. 근데 입으려고 보니까 여분에 그 천이 없어요. 그럼 어떤가요? 다른 비슷한 색깔의 천을 갖다가 대고 꼬매잖아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붙일 거야. 나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오미 내가 널 묶을 거야. 너의 인생길이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도 있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거야. 나오미야, 너 끝났다고 생각하니? 아니, 끝나지 않았어. 너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야. 룻을 끌어다가 다시 단물로 만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 넣어서 단물을 만들었잖아요. 이 나오미의 이 쓴 인생에 룻을 갖다 넣어서 묶어서 단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엮어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이 마라의 쓴물 같을지라도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고 누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40대에 나오미와 같이 나는 마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했던 그런 어리석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 쫓아서 살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단물로 만드시더라고요. 단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단물 같죠? 예, 저는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이 되게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배짱이 생긴다고 할까요? 뭐 이걸 뭐 좀 좋게 얘기하면 큰 믿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와 같이 또 나오미와 같이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말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경이 두껍죠. 그런데 그 성경을 꽉 압축하면 몇 가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호세아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좀 힘 좀 써봐라. 딴 거에 힘 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힘 좀 써봐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새벽빛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강원도에 가시면 해돋이를 보잖아요. 해가 돋기 직전에 굉장히 어둡죠. 그러다가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이 마라 같은 깜깜한 어둠일 때 해같이 새벽빛같이 딱 떠오르는 그런 해라는 거죠. 새벽빛이라는 거예요.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게 막 갈라질 정도로 건조한 그 땅에서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내리는 늦은 비. 얼마나 갈급한 영혼에 촉촉히 적시는 비예요. 그런 비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겠어요? 비록 내 앞에 있는 시험이,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 무겁고 너무 답답하고 자 죽고 싶고 이제 막 거칠게 얘기하면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럴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리시고 새벽빛을 비춰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모든 권속들은 이런 새벽빛, 늦은 비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발 날 좀 알라고 나를 안다면 너가 일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리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이 말아이 쓴물 같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여 매일매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도 그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 협의 주관으로 바자회 했는데 저도 커피를 몇 잔 샀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잘 협력하여서 선교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2명이 세례 문답을 했고요. 우리 청년부 중에 3명이 세례 문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명이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랑의 헌혈 좀 더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북한 사역 하시는 우리 김종욱 목사님 오셔서 함께 특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조금 당겨서 1시 40분부터 찬양을 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아마 비슷하게 끝날 것 같은데요. 찬양 시간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지금 환절기에 있는데 우리 환우들 잘 살피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을 모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1부, 2부 예배, 또 우리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선택으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단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힘써 알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